우리는 소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사셨기에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으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해하기가 그냥 싫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부딪히기만 하고 상처가 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부부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꼬인 마음들을 풀어주는, 그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계약이나 이익 관계를 놓고서 기업이 부딪히면 이거는 쉽게 합의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투입되는 것이죠. 양쪽의 입장을 듣고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서로 직접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국제기구나 제3의 나라가 개입해서 중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중재가 잘 되면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중재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며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둘째, 왜 예수님만이 중보자인가? 셋째,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메시테스인데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하여 의견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공동의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보자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두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전 모두 중보자라는 단어가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이미 평화가 깨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뜻이 같거나 평화를 이루고 있었다면 중보자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그릇된 행동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반역이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매우 심각한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 엑스로스인데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 대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 종교니 신앙이니 그냥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까? 다만 저는 아버지에게 아무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관계의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계에서 외면은 중립이 아니라 거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런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배척하는 적대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원수가 되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부부 사이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툼이 생기고 냉전이 길어지면 어떤가요? 집에 들어가는 게 불편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은 하는데요. 말 한마디 없는 이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요. 마음이 정말 괴롭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사사건건 트집 잡고 핀잔 주고 충돌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 같은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출근하는 길이 지옥 같은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날마다 나를 대적하는 친구가 있으면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 싫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단순히 갈등을 겪어도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막는 자가 되신다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는 중보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멘. 여기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혹은 불쾌하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자기네 종교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종교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교회 나가서 믿으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좋은 사람은 절에 나가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됐든지 가서 사랑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취향입니다. 어떤 종교가 혹은 어떤 교회가 내 취향과 스타일에 어울리는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이라는 것은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이죠.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겐 결코 환영받지 못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하면 부처님도 소중한 것이지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고 따질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대개 독단적인 것은 좋지 않고 보편적인 것이 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중보자가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외교관이나 외교부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외교관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함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과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말을 다른 쪽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 나라만 알고 다른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중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인간을 아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영적 실상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지만 문 다 닫고 커튼 치고 불 다 끄면요,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 실상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람은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한 분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부와 동등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되 죄가 없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 처음으로 창조받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의 신이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의 일을 감당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의 뚜껑에 두 천사의 조각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 죄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생명을 걸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언제나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영원한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죄인된 인간은 이제 자기 목숨과 육체를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여러분, 그 일이 누구 덕분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찬양대가 영감 있는 찬양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을 전도한 전도자가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은혜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요, 이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집사님, 권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 한번 다시 살아볼까, 그런 용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내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에 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영원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목회자나 인간 지도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사장은 제사 제도 안에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 궁극적인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제 둘째 아들이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뻗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온아, 저것 좀 봐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를 볼까요? 제가 원하는 데를 볼까요? 제 손가락을 봐요. 목회자를 비롯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자신을 가리킨다면 이거는 스스로 주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대상은 모세나 제사장이나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좋으시고 또 장로님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활천교회 부교역자들을 아껴주시고 또 칭찬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서고 누가 오고 가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미화하거나 의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끝내 실망을 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의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 위대한 사역에 초대하셨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먼저 입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금요 부흥의 시간에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이 참여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 오랫동안 중보 시간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어느 날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셔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편지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지금의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파송해 줄 것을 믿고 걱정 없이 왔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상심이 되어 눈물만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역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에 부담을 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 알림이 와서 보았는데 300만 원이 입금이 찍히더니 연달아 1분 간격으로 3번이 찍혔고 마지막엔 1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1,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지에도 돈이 필요할 텐데 제게 보내신 것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돈으로 학생들의 장학금 1년치가 해결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할렐루야, 눈물로 드린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때에 맞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간증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놓고서 위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그래서 이 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가는 많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시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